어떤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중년이 지나면서 부인 되시는 분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큰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 되시는 분이 병원 당국에다가 서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서약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술을 받다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대로 감수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서약서인데, 서약서를 작성하고 제일 밑에다가 서명 날인하게 되는데, 크게 보니까 보호자 아무개 하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곳을 바라보는 순간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주체할 수가 없더랍니다. 왜냐하면 내 아내가 병이 들어서 이 고생을 하는데 난 병든 것도 몰랐고, 또 한 가지는 병 들어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 받는 아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놈은 내가 보호자라고 보호자 서명을 한단 말인가. 여러분, 남의 이야기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많아도 완전한 보호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지킬 수 없는데 어떻게 상대방을 지켜줄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까?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혹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친척이나 친구나 부모나 형제, 또 재산이나 권력,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할 때 그것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이지 완전한 보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보호자,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지금 보면 환경들이 대단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상황이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환경도 좋아졌고 상황도 많이 좋아졌는데,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과 상황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다양한 종류의 사건, 사고, 질병,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위험한 일을 갖다 우리가 끊임없이 당하게 되는데, 이런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될 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터지고 불안과 긴장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도움은 누가 되는가?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요? 그래, 고대 중동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하면서 산 정상에다가 신전을 많이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풍년을 달라, 그리고 타산을 기원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재앙을 막아달라고 그렇게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여러분 이 광경을 잘 알고 있던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순례길을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산들을 바라다보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 위에 있는 신전들을 바라봅니다. 어느 신이 내게 도움을 줄까요? 어느 신이 나를 지켜줄까요? 바알 신일까요? 아세라 신일까요? 아니면 태양신의 사자들입니까? 달신의 여사제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지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된다는 사실,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 하나님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시편 기자는 순례길을 떠나면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다가 드디어 마침내 그 시온산을 지금 바라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금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도움이 되십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일까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이 어렵다고 하나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하나님도 불가능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든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자이심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문제는 뭘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오게 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든지 문제를 없이 해준다든지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뭘까요? 여러분,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다 보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의 도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그런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려면 여기 보니까요, 이제 세 가지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언제나 지켜주신다는 것. 어느 때요? 항상. 언제나. 그래서 4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고대 중동 사람들 생각을 합니다. 신들은 잠들어 있다. 그래서 위험한 일을 만나게 될 때, 커다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때는 반드시 신을 깨워야 된다. 그래서 중동 사람들이, 고대 중동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아주 그 제사가 요란했습니다.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심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신은 지금 잠들어 있습니다. 그 잠들어 있는 신을 깨우기 위해서 이제 그때 행했던 일이 뭐냐면 큰 소리로 신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도 신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 자신의 몸을 자학한다고 그러죠.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막 몸을 찔러가면서 살을 베어가지고 피를 흘려가면서 그렇게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을 때에 온 정성을 다한다는 그런 표식으로 결국은 여러분 그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갖다가 불살라가지고 그 아들을 갖다 이렇게 신들에게 바치게 되는 그런, 여러분 세상에 이런 어떻게 보면 정말 인간으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을 갖다가 서슴지 않고 자행한다는 거지요. 이게 바로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특별히 이제 그 말씀 우리에게 배경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부르고 아스라 선지자 400명을 불러서 도합 850명을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장소가 바로 갈멜산입니다. 정말 대결을 한번 벌이자. 너희가 섬기는 바알과 아스라 신이 참신인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가 참신인지 대결을 하자. 저들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멜산 위로 올라오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 먼저 제단을 쌓아라. 그 제단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아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그 신이 정말 진짜 참신이다. 도전하고 대결을 벌이게 되었는데 먼저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들이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기도를 하게 되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고 그러고 큰 소리를 부르고 종일 불러봐도 대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이기 때문에. 그때 시간이 지나서 오정쯤 되었을 때, 이제 중오쯤 되었다는 얘기죠. 이때 엘리야가 그들에게 비웃으면서 말합니다. 조롱하면서 말하게 됩니다. 바알은 신인즉, 아세라가 신인즉, 자, 너희 큰 소리 한번 불어주지 봐라. 너희의 신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지금 외출했는지, 기를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잠을 자고 있는지 큰 소리 불러서 깨우라고. 그랬더니 정말 저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리고도 응답이 없으니까 온몸을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칼로 베고, 그러고 이제 유혈이 낭자합니다. 많은 피를 흘려가지고 그들의 신을 깨우고 불러보지만, 그런데 그들의 신은 응답이 없습니다. 엘리야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돌멩이를 갖다 12개를 취하게 됩니다. 커다란 돌 12개.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12돌을 취해가지고 탄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버려둡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재물을 올려두었습니다. 송아지를 각을 떠가지고 재물을 툭 올려놓고, 그리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합니다. 단번에 응답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게 됩니다. 불이 떨어졌는데 번제물을 태웠습니다. 나무를 태웠습니다. 돌멩이를 다 태웠습니다. 흙을 태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갖다 올려놓게 될 때 어떻게 올리냐면 그냥 올려만 놓은 게 아니고, 자, 여기다가 물을 갖다 붓는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통 4개를 가져다가 한 차례만 물을 붓는 게 아니고 번제물 위에다가, 나무 위에다가, 돌 위에다가 계속해서 물을 갖다 붓게 되는데 4통씩 갖다 막 들이부었는데 3번을 붓게 되니까 그 물이 흘러가지고 그 주변에다가 이렇게 또랑을 막 파놨는데, 번제물 주변에 또랑을 파는데 거기에도 막 물이 흥건하게 고였어요. 가득히. 자, 이런 곳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 여호와의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지게 될 때, 갈멜산에 떨어졌던 그 불을 통해서 결국은 모든 게 불타버립니다. 번제물, 나무, 돌멩이, 흙, 또랑에는 물을 핥은지라 완벽하게 불살라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가 참신임이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일까요? 주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꾸벅꾸벅 조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깨어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깨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날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게 됩니다. 왜 안식일인데, 다른 날도 얼마든지 있는데 안식일날 하필이면 왜 그 병자를 갖다 고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만일에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단 한시라도, 잠깐 동안이라도 일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온 우주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됩니다. 완전히 막 우주는 풍비박산이랄 거예요.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온 우주에 있는 행성들이 지금 빙글빙글 막 돌아가는데, 자전공전하고 있는데, 만일에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그만둔다고 한다면 이것들이 다 멈추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막
행성들끼리 서로 부딪히게 되고 대폭발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인류는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지구는 완전히 막 불덩어리가 돼버리고 감사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창조하신 그 세계를 지금도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를 지금도 유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안전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고 평화롭게 살 수가 있고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될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사람은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영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정치인은 모든 영국인이 거의 존경한다 정도의 그 정치인이 바로 윈스턴 처칠 경입니다. 그는 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칠이 존경받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군에 있을 때 여러분 전시에도 언제나 기도하고 그리고 국회에 가서도 머릿속에 기도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기도의 용사였는데 1940년도 때가 제2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영국군이 연합군에 이렇게 참전해가지고 프랑스 지역에 33만 5천 명 되는 그 많은 영국군이 들어가서 덩커크 해안 지역에 들어가 있는데 독일군에게 포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중에는 독일의 전투기가 지금 떠 있습니다. 지상에는 독일의 수많은 기갑부대, 전차, 그리고 바다에 보니까 수많은 잠수함들이, 유투보트가 이게 지금 딱 포진하고 있으니까 영국군들은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점점 포위망이 좁혀가지고 결국은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못살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모두가 포로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숫자가 자그마치 33만 5천 명입니다. 이런 위험한 일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처칠경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는 일이다.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자. 그리고는 온 교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온 교회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부탁을 하고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자신은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들어가서 성가대석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온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성경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이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갑자기 저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늘에서 강풍이 불더니 엄청난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 어떻게 됐을까요? 그 소낙비 때문에 독일군의 기갑부대가 이 전차들이 꼼짝 못하고 한 발자국 움직이지 못하고 진흙탕 속에다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악천후로 인해서 비행기가 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있었던 잠수함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가 할 일이 없다 생각하고 다 철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상선들이 개인 보트들이 다 와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영국군들을 갖다가 수송해가지고 그 도보 해협을 건너가지고 영국으로 다 건너왔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새롭게 재정비를 하게 되고 몽고메리 원수의 그 지휘하에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구라파 대륙을 향해서 다시금 진격해가지고 독일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유럽 대륙이 안전하게 됩니다. 독일의 수중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독일군과 영국이 대승을 거두게 되고 그리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명장의 반열에 그가 오르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부족하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도우시는 분이다. 지키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오늘 내가 당하는 모든 그 어려움을 갖다가 아름답게 좋은 방향으로 멋지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세로 지켜주신다는 거지요. 5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오른쪽에서 그늘이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른쪽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 다음에 그늘이라고 하는 말은 아래라는 말이에요. 권세 아래 놓는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둔다.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두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한다. 낮의 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쪼이게 되면은 사람에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보통 때 햇볕 쪼이는 것과 다르지요. 지금 그 이스라엘 광야를 지나가게 될 때 그 온도가 얼마나 높아요. 그리고 얼마나 그 뙤약볕입니까? 잠깐 동안 지나가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오랫동안 걷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상처를 입겠어요. 또 게다가 밤에 다른 추위를 가지고 옵니다. 오랫동안 추위 가운데 있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해함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상하게 하지 않고 해치지 않는 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임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나라의 세 번째 조선시대 때 그 세 번째 왕이 누군 줄 압니까? 태종이죠. 태종 이방원인데 이분이 왕위에서 물러나고 아들이었던 세종에게 그 왕권을 이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정치에서 물러나게 되고 풍양궁에 들어가서 이렇게 생활하게 되는데 어떤 날 들어보니까 아전 둘이 하늘과 사람의 이치에 대해서 논하게 되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갑이라고 하는 아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세상에 북이 영달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우리에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임금에게 잘해야 돼. 근데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반론을 제기하는데 사람이 어떤 벼슬을 한다든지 계급이 한 단계 이렇게 진급한다든지 그럴 때 하늘의 도움이 없다고 한다면 하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절대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금도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근데 태종이 딱 들어보니까 세상에 이런 고얀 놈이 있나? 아니 벼슬을 주는 것도 진급을 시켜주는 것도 그거 임금이 하는 거지. 그래서 사람이 행복해지는 길이 바로 이제 임금이 하는 일인데 이놈이 참 이상한 대답을 한다고 화가 났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태상왕전한데 그 위치가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다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 임금에게서 권세가 나온다. 임금에게 잘해야 된다. 이게 갑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그 갑에게 이제 그 편지 서찰을 하나 써가지고 보내게 되는데 너 이 서찰을 가지고
그 세종에 갖다 드려라. 이게 세종에 갖다 드립니다. 갖다 드리고 가는데 갑작스럽게 복통이 나가지고 가던 길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도저히 전달할 수 없어가지고 그 을이라고 한 사람 불렀어요. 자네가 이것 좀 가서 전달해 주라고. 알았다고. 영문도 모른 채 서찰을 받아가지고 이걸 세종에 갖다 전달했습니다. 세종이 턱 읽어보더니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한 단계 진급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태종이 서찰을 보낼 때 내가 편지를 보낸 사람 반드시 이 사람은 진급시켜주라고. 근데 편지를 보낸 사람, 원래 편지 보냈던 사람 복통 때문에 못 가고 을이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대신 진급을 해버렸어요. 다음날 보니까 태종이 깜짝 놀라게 되지요. 진급시키라는 사람은 그대로 있고 엉뚱한 사람, 자신이 미워했던 사람이 한 단계 진급하게 되니까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그래가지고 그들을 불렀어요. 자초정을 물었더니 쭉 설명을 하니까 태종이 그때 하는 얘기가 아하, 임금도 하늘의 뜻은 거스를 수 없구나. 그러면서 감탄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바로 그 얘기입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부와 귀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기 보니까 하나님은요, 영원히 지켜주신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영원히 지켜주신다. 그래서 여기 보면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 근데 여러분, 출입이라는 게 뭘까요? 출입은 나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생활 영역에 걸쳐서 모든 삶과 일들을 의미하게 되는데 출입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직장과 가정과 생업과 모든 일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가정에 들어와도 복되고 화목하고 평안하고, 또 직장에 나가도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고, 생업에 나가도 모든 일이 형통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일상생활 전체를 지켜주시며 도우심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그네라는 얘기예요. 나그네는 혼자 힘으로 살아가기가 참 불편한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는 나를 도울 자가 없지만은 정말 나를 도울 자가 누구냐?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게 되죠. 그 어떤 세상에서 나를 도울 자가 없다 해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노래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독재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스탈린이 그 독재자였는데 그는 일평생 동안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혹은 어떤 사람이 내게 와가지고 독약을 탄 음식을 먹이지 않을까, 나를 살해하지 않을까. 그래 저녁에 잠을 잘 때도 침실이 8개 있다고 합니다. 이방저방 다니면서. 그래서 정적을 피해서 이렇게 잠을 자는 거지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평안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마음이 기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도움이 된다. 나의 피난처가 된다.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된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김상복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할렐루야 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평양에 있을 때
식구가 9남매. 근데 9남매 가운데 5번째인데 1950년도 8월 달에 12월 18일 날 이분이 월남을 했대요. 근데 이제 그 사연이 있었는데 북한에 있을 때 이제 공산당들이 막 이제 들어와 가지고 자, 이제 중학교 막 갓 들어갔는데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일날도 전부 학교 오라. 어머니는 얼마나 신앙적으로 철두철미한지 어떤 일이 있어도 너 절대로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된다. 학교를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날 학교만 가기만 하면 몽둥이로 매질을 당하고 기합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냥 막 뺨을 맞기도 하고 그런데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격려 때문이었다. 너 절대 저들에게 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굴복해서는 안 된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 그렇게 이제 믿음을 지켜나가지만 어린 아이가 얼마나 신앙을 지킨다는 게 어렵겠어요. 그래서 형들이 월남하려고 할 때 동생을 딸려 보냅니다. 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그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월남하고 난 다음에 47년 동안을 갖다가 눈물로 지새운 거예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러다가 워싱턴에서 신학대학에서 교수 생활하고 있는데 마침 어떤 날 한 교포로부터 전화가 왔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부모님한테 평양에 있는 부모님한테 이렇게 편지가 왔는데 목사님 어머니가 쓴 편지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편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편지를 받았대요. 읽고 또 읽고 어떤 일이 있어 내가 우리 어머니 만나야 된다. 백방으로 노력해가지고 평양에 들어가서 1986년도 7월 달인데 어머니 팔순잔치를 이제 해드리고 그리고 어머니에게 간증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북한이 완전 공산화가 되지 않습니까? 사변 이후에 공산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누가 교회 갈 수가 있어요? 목사가 없습니다. 교인도 없습니다. 성경도 사라졌어요. 찬송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고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래서 밤마다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낙심이 되고 막 절망이 밀려오게 되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47년 만에 아들을 만나게 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보냈던 아들, 피눈물로 위해서 기도했던 그 아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는 남한에서 크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쓰임받게 되고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믿음의 아들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지요. 마치 시므온이 주제여 이제는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그 그리스도 예수를 품고 이 기도를 드리잖아요. 오늘 이 아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 의심했던 의심의 구름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남한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고 세계를 위해서 주의 종이 돼서 훌륭한 하나님 복음 전하는 사람 되었으니까 세상에 이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에 있나? 여러분 사람은 도와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떠나보내야 돼요. 근데 누가 도왔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만나보니까 이와 같은 복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를 위해서 피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잘 되게 해주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를 지켜주신다.
도우신다, 보호하신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